겉으로 보기에 참 좋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참 괜찮아 보이는데요. 무너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개인도 그렇고요. 어떤 조직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습니다. 좋아 보이는데 무너지죠. 2년 전에 튀르키예, 터키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그러니까 저희가 또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요. 그때 지진 가운데 어떤 호텔이 그대로 무너졌죠. 70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호텔은 호텔이 아니에요. 호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거용이에요. 일반 집입니다.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호텔로 불법으로 건축하고 증축하면서 지진이 왔을 때 그대로 무너지게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화재가 났습니다. 불 날 수도 있죠. 근데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고요. 소방서가 와서 다 진압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 건물이 건축 설계도에 없는 건물이었다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교회가 예배드리고 지내온 것이죠.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이 화재 진압을 하고 관공서에서 이 건물이 왜 화재가 났는가 조사가 나왔을 때 설계도와 다른 것이죠. 설계도에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법대로 건물을 허물게 되었어요. 교회 예배당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원래 목수였죠. 본문을 보시면 두 종류의 건축가가 있습니다. 24절 하반절 보시면 지혜로운 건축가, 그리고요 26절 하반절 보시면 어리석은 건축가. 우리가 찬송가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건축가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가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조직도 그렇고요, 건물도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의 집, 이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까? 무너져 있다면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 집을 위하여 첫 번째, 신앙의 기초를 확립을 해야 합니다. 같이 하시죠.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확립되어야지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 집, 우리가 인생을 짓고 있거든요. 또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다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지혜로운 사람도 집이 필요하고요, 어리석은 사람도 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집이 있어야 이제 보호가 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안식을 누릴 수 있죠. 집은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둘 다 지혜롭든지 어리석든지 둘 다 집을 다 필요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집이 필요하듯이 반드시 이 믿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듯이 이 신앙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현세에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내세, 우리가 언젠가 다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 공통점은 집이 필요하다. 우리도 믿음도 필요하다. 이걸 적용했습니다. 차이점은 지혜로운 사람이 만드는 집과 어리석은 사람이 만드는 집의 차이점은 외형입니까? 겉모습입니까? 지금 집이 방이 몇 개이고 평수가 어떻고 그 차이점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집의 차이는 집의 기초가 다르다는 것이죠. 같이 하시죠. 집의 기초. 기초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우리가 다 속일 수 있죠. 다 속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초입니다. 기초.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기초가 완전히 차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 반석은 큰 바위, 평평한 바위. 예, 지금 반석 위에 지금 집을 지은 모습인데요. 이 반석을 위에 지으려면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과 땀이 요청됩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짓는 것은 그냥 뭐 쉽죠. 그냥 간단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것을 우리 현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날림공사입니다. 날림공사. 우리 또 건축하시고 설계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 많은데 반석 위에 지어야지만 무너지지 않고 이 모래 위에 짓는다. 이건 날림공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 믿음의 집, 기초가 무엇입니까? 반석입니까? 모래입니까? 여러분, 기초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기 자신이 제대로 믿는지, 나의 기초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반석 위에 짓고 있고요. 이제 반석 그림을 보았고 이제 모래 위에 짓습니다. 저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느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모래가 무엇인가? 여기 모래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모래사장이 아니에요. 해변에 있는 모래밭도 아닙니다. 이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것은 반석처럼 깊게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모래가 보이는 거예요. 얕게 땅을 판 겁니다. 깊게 들어가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대충 들어가니까 날림공사, 모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 믿음의 집, 기초가 반석입니까? 아니면 모래입니까? 깊게 이 기초, 오늘 성경은 주추라는 표현을 써요. 주추, 파운데이션.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날림 공사를 하니까 모래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죠. 돈 위에 짓고 있습니다. 재산 위에 내 인생을 짓고 있고요. 또 뭐 명예 위에 집을 짓습니다. 쾌락 위에 짓기도 하고요. 또 간혹 나는 의롭게 살아왔어. 나는 인정받을 거야. 의로움 위에 집도 짓습니다. 그거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모래이기 때문에요. 그건 반석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이 무엇입니까? 24절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 나의 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산상보훈, 보배로운 주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 이 기초가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1월 달 계속해서 이 말씀의 주제로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 믿음의 기초,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기초, 말씀 반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도쿄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유명한 호텔이고요. 굉장히 오래되어서 여러 번 건축을 했고 증축이 되었는데 제2 본관을 이제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가 와서 이 임페리얼 호텔을 설계하고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 건축계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뭐 돈 많이 들여가지고 외국의 사람,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가 와서 건축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공사 기간을 4년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서 할 필요가 있을까? 4년 중에서 무려 2년은 기초공사만 하는 거죠. 기초공사만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돈만 낭비하고 있네. 시간만 보내고 있네. 이 얼마나 언론이 떠드는지. 이 언론은 원래 그렇죠. 4년의 공사 가운데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했는데 이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도쿄 대지진. 무려 52년이 흘러서 이 완공을 하고요. 제2본관입니다. 임페리얼 호텔 제2본관. 제가 아주 가보고 숙박을 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임페리얼 보통 호텔이 아니에요. 완공을 하고 52년이 지났을 때 진가가 드러난 것이 도쿄 대지진. 도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도쿄 시내의 건물이 다 무너졌지만 이 임페리얼 호텔은 우뚝 서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했기 때문이죠. 무너지지 않는 인생, 반석의 기초가 필요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세워가기 위해서 혹시 이 자리에 무너졌다면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태풍입니다. 태풍. 태풍을 견뎌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련의 태풍을 견뎌라. 우리 같이 합시다. 시련의 태풍을 견뎌라.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고요. 또 모래 위에. 그 모래가 그 모래 사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깊게 안 들어간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언제나 태양만 있습니까? 비가 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태풍이에요. 태풍. 태풍이 불었을 때 이제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반석 위에는 든든히 서 있지만 아까 그 만화 같은 그림, 그 그림이 여기에 등장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반석은 든든히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것은 태풍에 쓸려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태풍은 무섭습니다. 다 쓸어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거죠. 보통 태풍이 아니고 토네이도, 이 회오리 바람의 태풍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 LA 이 산불 화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LA 40년 만에 일어난 대화재라고 하고요. 우리 서울 도시의 면적의 4분의 1을 지금 태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수들이, 이 미국의 소방수들은 최고의 이 사람들인데 소방수들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다른 도시에서, 나라에서, 심지어 범죄자들까지 지금 불끈에 동원하고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안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특별히 이 LA 여기 이 부촌에 불이 났는데 이 부자들이 사설 소방수를 써서 돈을 주고 불을 끄고 막는 거예요. 1시간 불을 끄고 지키는데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300만 원을 들이면서까지 돈을 얼마나 줄 테니까 불을 꺼라. 지금 못 끄고 있는 거죠. 잿더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LA, 이 로스앤젤레스는 원래 이 도시가 천사의 도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잿더미가 되고 있습니다. 천사의 도시가 화재로 말미암아 잿더미가 되고 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바람이에요. 바람. 회오리 바람. 이 불기둥의 이 무서운 태풍 앞에 다 태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태풍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지어가고 반석 위에 지어가고 인생의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태풍 앞에 살아남는가? 시련의 태풍, 고난의 태풍, 이 태풍에 견디지 못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무너지고 조직도 무너지고 건물도 날아가는 거예요. 교회 건물 날아가 버렸잖아요. 시련의 태풍 앞에 견딜 때에 견디든지 그 바람을 통과하든지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지진 이야기를 좀 계속하게 되는데요. 2년 전에 그 트르키예 대지진에서 5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5만 명. 그 가운데 이 에르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에르진은 한 사람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5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어떻게 이곳에는 이 그림을 보시면 단 한 채도 무너지지 않은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에르진 시장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불법 건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법규와 규정에 따라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태풍이 불어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기초,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25절 말씀 보시면 집을 지었는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태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태풍을 만났습니까? 어떤 시련의 태풍, 고난의 태풍, 고통의 태풍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까? 견디든지 통과하든지 아니면 무너지는 거죠. 존 메가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한다. 같이 한번 하시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한다. 이 고난이 태풍이거든요. 시련의 태풍, 고난의 태풍.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게 검증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냥 나의 의로움, 거기 위에 집을 지었는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태풍을 통과할 수 없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태풍이 지나가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시련의 태풍이 통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태풍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약함이 다 드러나죠.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하고 하지만 태풍을 한번 맞아보세요. 그냥 실체가 다 나옵니다. 본성이 다 나와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성격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태풍을 맞으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태풍을 맞았을 때 아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딱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태풍 중에도 반석같이 서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태풍을 맞았는데 여전히 내 힘과 내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모래 위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태풍을 맞아서 유익이 되는 사람도 있고 태풍을 맞아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의 태풍, 시련의 태풍이 왔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지금 흔들려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십니까? 시련의 태풍을 통과하든지 견디든지 버티고 견디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이 태풍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우리 내면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면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태풍은 불안입니다. 불안. 그리고 두려움. 두려움. 불안, 두려움. 요즘 이제 우울로 가죠. 좀 심하면 정신분열, 분노, 중독, 유혹.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이 태풍을 맞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이죠.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기 위해서 시련의 태풍을 견뎌내야 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죄책감, 불안, 두려움 이게 매일 찾아오거든요. 매일. 근데 그 내면의 태풍을 뚫고 나가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건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KBS 장애인 앵커가 있었습니다. 앵커인데 장애인이 아나운서를 했다고요. 이분이 원래 아나운서는 아니었고요. 골프 선수
입니다. 선수를 준비하다가 장애를 맞은 거예요. 이 사람 얼굴을 보면 여러분 저 사람 표정이 장애인 같이 보입니까? 환자 아니에요. 정상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환자 같지. 저 사람 굉장히 밝고요. 태풍을 맞았거든요. 태풍. 골프 선수를 준비해서 프로 골프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지 훈련을 갔는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목 밑으로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시련의 태풍, 고난의 태풍을 맞았습니다. 좌절하죠. 절망하죠. 근데 이 사람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고 그럼에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좌절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이 가족이 기도하잖아요. 가족이 기도하고 가족이 붙들어주고 이 교회 공동체의 이 신실한 동력자들, 그냥 동력자가 아니고 신실한 동력자들을 생각하니까 이럴 수 없다. 마음을 고쳐먹고 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수술을 받고 마음의 화를 다스리는 거예요. 분노가 옵니다. 여러분, 이 태풍을 세게 맞으면 이 분노가 딱 있거든요. 말씀으로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기도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수술을 받고 3년 동안 재활 훈련을 해서 몸에 근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움직이게 된 겁니다. 심지어 자가 운전까지 할 수 있는 회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체 장애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장애인 아나운서에 도전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장애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죠. 그럼에도 이 사람은 태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이 사람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케이스를 소개해 드린 거예요. 고난의 태풍, 시련의 태풍을 만났을 때 버티든지 통과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숙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집을 어떻게 지어갈까? 저희들 1월 달에는 계속해서 이 말씀의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위해서 기초입니다. 기초. 다른 것에 의지하면 그게 모래입니다. 모래. 그래서 겉모습으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기초가 중요하다. 그리고 태풍이 왔을 때 견뎌내든지 버티든지. 세 번째는 말씀에 올인하라. 같이 하시죠. 말씀에 올인하라. 네, 영어 한번 써봤습니다. 네, 영어 한번 써봤습니다. all in. 모든 것을 말씀에 걸어라. 왜냐하면 말씀이 기초니까, 기초. 반석이니까요, 반석.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반석이든지 모래든지 이게 다 평가가 되거든요. 반석 위에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4절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같이 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 어디에 강조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행하는 자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해석과 지금 설명이 난무한데 답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행한다입니다. 행한다. 같이 하시죠. 듣고 행한다. 여러분, 우리 듣기는 듣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불신자에게 지금 산상수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제자, 성도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듣고 있습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거 중요한데 행한다.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입니다. 반석.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듣는 게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행하셔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 건축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행할 때에 말씀에 올인할 때 설령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재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성도와 불신자를 대조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죠. 제자입니다. 제자. 불신자는 말씀 듣지도 않죠.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와 순종하지 않는 성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 반석에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여기 단계예요. 말씀을 듣는 것. 듣는 게 출발이고요. 들리지도 않는데 여러분 들리지도 않는 것은 너무나 이제 안타깝고요. 이제 들렸다면 묵상으로 나가요. 묵상을 하고 그리고 순종이 한 가지라도 이 단계에 나아갈 때 이것이 반석이에요. 반석. 다른 게 반석이 아니에요. 봉사와 직분과 열심이 반석이 아니라고요.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의 모습,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참 부족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 좀 쉽지도 않고요. 잘 하지도 못하는. 왜냐하면 핑계가 너무 많거든요. 핑계가 많고 또 우리는 또 때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불순종합니다. 불순종. 우리 주님의 말씀 부족하지만 선포되는 설교에 핑계가 많고요. 적극적으로 불순종까지 한다고요. 여러분 핑계는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게 핑계입니다. 핑계. 근데 그 긴 건모의 핑계는 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 노래 아주 인기 있는 노래였죠. 핑계. 여러분 핑계가 무엇입니까? 다음에죠. 다음에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해요. 말하지 않다도 벌써 이 생각 속에 다음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좋아하죠. 축복 좋습니다. 축복 귀하고요. 그러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이 순종이라는 것을 모르죠. 축복이 좋은데 축복을 가져오는 말씀의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변화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못 세워지는 거죠. 변화는 납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자 그러면 다음에, 기도하자 그러면 다음에, 기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도 다음에. 자 여러분 제가 전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하자. 왜 안 맞춰주십니까? 아니 평소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전도하자. 예. 어떤 분은 고개를 숙이는데, 네. 전도하자 다음에, 기도하자 다음에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다음에. 근데 정말 이 영의 세계는 신비한 게요.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하게 들었는데 이 내용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런 걸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급하게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분의 말이 하나님이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유머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자, 전도하자, 말씀대로 살자, 주의 복음을 전하, 다음에. 근데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 그래?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다음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지금.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석과 모래는 깊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는 거예요. 깊이. 주추를 깊게 파는 거예요. 이 모래 위에 지은 거는 날림공사입니다. 날림공사 하시면 안 돼요. 아끼려고. 믿음의 날림공사가 있다고요. 지식은 있는데 순종이 없습니다. 축복은 원하는데 축복의 통로인 순종하지 않습니다. 희생 없습니다. 믿음의 날림공사,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행함이 너무나 중요한데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여러분 27절 보시면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무너짐이 심하다. 27절 보시면 무너지는데 모래 위에 지었으면 무너지잖아요. 근데 무너지는데 보통 무너지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무너짐이 심하다. 여러분 이건 인생집 자체가 내려앉을 뿐만 아니라 내세를 말합니다. 내세. 이건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현세에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세까지 무너진다.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의 문맥입니다. 7장 19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9절을 보시면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무서운 경고죠. 여러분 그래서 인식을 완전히 바꾸세요. 우리가 부족하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핑계대지 마. 핑계하는데요. 이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예수님은 심각하게 보신다고요. 우리는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다음에. 제 앞에 와서 다음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무너짐이 심하다. 이 무너지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 개인도 무너지잖아요. 보세요. 조직과 나라, 건물, 지금 불타는 해오리가 돌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은 이제 십자가 위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라는 아주 명작인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이 화실에 어떤 어린 소녀가 방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인가 봐요.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니까 저 사람 정말 죄인인가 봐요. 근데 이 화가가 말합니다. 아니야. 저 사람 예수인데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 착한 사람인지 몰라. 남을 위해 죽은 거예요. 남을 위해. 이 어린 소녀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때문에도 죽었나요? 왜냐하면 이 화가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림만 그리지. 그림만 예수를 그리지, 명작을 그리지, 예수님 영접한 사람 아닙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 아이가 물은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도 저 사람 예수님 죽으셨나요? 이 화가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예수와 관계없는데, 나는 그림만 그렸는데. 이 말을 듣고 양심에 찔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지식과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석이냐 모래냐. 겉으로 보지 마세요. 겉으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반석의 기초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 교회의 인생, 나라의 인생, 말씀에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인생, 따라하죠. 반석 인생, 모래 인생. 모래 인생은 날림공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 그 지혜의 법칙이 어디에 있을까? 무너졌다면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기초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나의 이 말, 그분의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겉모습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련의 태풍이 올 때, 태풍이 자 오늘 분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태풍이 붑니다. 시련의 태풍을 통과하든지 견뎌내는지 그렇게 할 때 재건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에 올인합니다. 말씀 자체가 아니고요. 듣고 행하는 자. 같이 하죠. 듣고 행하는 자. 다음에 이걸 여러분 귀 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하나님이 다음에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읽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혜로운 건축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